여러분 힘이 없어가지고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까? 내가 이기고 싶을 때가 있었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근데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야, 그때 참 힘들지 않아요? 내가 약하여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때 화는 나는데 해결은 안 되고 속은 상하고 어쩔 줄 모를 때 사람들이 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자기도 모르게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힘이 없으면 고달파진다. 그래서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돈을 가지면은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사람이 돈을 가져야 된다, 돈을 벌여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물려줘야 된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지. 그래서 소위 출세를 향하여 다름질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내가 나중에 힘을 가져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자, 과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됐죠.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강해지나요? 사람들은 계속 힘을 가지고 싶고 그 힘을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재 권력이 생깁니다. 그죠? 불법과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자기 욕망대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그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취하려는 그런 아청꾼들, 이런 사람들이 독재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불법과 억압, 폭력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 두려운 세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력 한번 부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도 내 앞에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권력을 갖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마음을 얻어내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폭우가 내리면은 그 폭우의 위력이 되잖아요. 헤비레인 내려가지고 엄청난 물을 모아내고 둑을 잘라내고 언덕을 무너뜨리고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우렁창 소리가 확 흘러내려가는 그 물을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한 위력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에 큰 힘이 있으면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겨울에 꽁꽁 언 대지를 녹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풍입니까? 미친 듯이 팍 몰아치는 그 바람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하루 종일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큰 눈비들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대지를 녹이는 것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오면 대지는 녹습니다. 따스한 볕이 잔잔한 언덕을 기어오르면 대지는 서서히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지가 말랑말랑해지고 그렇게 폭우처럼 쏟아지는 비이지만 그 비가 땅속에 스며들 때는 매우 여리고 가늘고 가는 물이 되어서 수분으로 땅속에 젖어듭니다. 씨앗들이 그것을 먹어보면서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보라온의 고가를 세상으로 들이밀고 여리되 여린 연한 노란 연두색을 가지고 세상을 빼꼼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 사이에 부드러운 봄바람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제 이 줄기들이 굵은 녹색을 띠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봄볕이 그 곁에 들어눕고 따뜻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간지럽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새싹들은 점점 세상에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좋으면 부드러운 봄비가 그 새싹들의 얼굴을 씻어주면서 싹들은 점점 힘을 얻고 줄기가 강성해지고 가지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명을 싹 틔우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키워내는 데는 위력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 아니라 그런 여리고 부드럽고 감지하지 못하여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곁에 다가와서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작고 부드럽고 연한 것이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은 어떤 분이 되기를 바랍니까? 좀 힘이 센 분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센 뒷배경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좀 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재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나를 밀어주면 정말 신날 것 같아요. 내 곤란한 입장을 좀 헤아려 가지고 내 얼굴을 확 세워주시기도 하고 어깨 좀 쫙 펴고 내가 죽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고 좀 살고 싶습니다. 그죠? 뭐 예수 믿고 출세했다, 예수 믿고 참 잘 되었단다, 어깨를 딱 펴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얼굴빛에서부터 그냥 주위에서 입고 다니는 옷 매무새부터 그냥 보이도록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고개를 숙이지 않더라도 은근히 막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죠? 지나가면 그런 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전에 나를 무시하던 사람, 뭐 학교 다닐 때 나를 뭐 코치찌리로 무시했다든지, 혹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늘 눈치 보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야, 잘 나가네. 왜냐하면은 뭐 약해가지고는 뭐 되는 게 잘 없잖아요, 그죠? 뭐 약해가지고 되는 게 잘 없어. 내 입장도 잘 변호 못하고 말이죠. 내 억울한 일 많이 겪었는데 힘이 약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체념하고 막 지내는 겁니다. 그냥 속이 상하는 거죠. 우리가 뭐 가끔씩 뭐 큰 소리 치지만 사실 뻥이잖아요. 얼마나 속으로는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등에 땀 흘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럴 때 말 강력한 뒷배경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가끔씩 세상에 일어난 너무 악하고 불의한 일들, 특별히 그 보호받지 못하는 그 생명들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게 될 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한반도에는 역사에 너무 고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분노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계신다면 더구나 어떻게 이런 악들이 횡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없다, 혹은 이걸 내버려둔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다, 뭐 이런 거칠은 항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거죠. 온갖 욕을 먹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그렇게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나 살아있네 라고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되는데 목소리도 안 내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 대리인을 누군가 보냈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좀 힘이 있는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감히 사람이 꿈쩍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하심으로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하신 분으로 보내셨다고 말을 하죠. 힘을 필요로 한 우리들을 매우 실망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분이 무슨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니 어떻게 세상의 악을 제압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불의를 제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을 구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익히 알고 얼마나 센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힘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이분은 힘이 하나도 없는 분이 오신 거예요. 자, 그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참 옳게 여겨지잖아요. 사실 자기도 지키지 못할 텐데 무슨 남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을 보내셨나요? 연약한 자를 구원자로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세상의 악과 세상이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 하나님이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아니하는가,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치욕스러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셨다면, 그렇게 힘이 없는 게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 부당한데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빼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러지심으로 우리에는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 모습은 너무나 약한 모습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 곁에 지지하는 성명서나 단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다못해 피켓이라도 시위라도 할 법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욕을 먹고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당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정말 세상에 하찮은 사람조차도 같이 죽어가는,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인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해도 예수님 뭐라고 항의하지 못한 거죠.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죽어버리셨어요. 여기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희망이 여기서 찾아집니까? 나를 도우라고 보냈는데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다 끝나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라면 세상에 우리의 구원자가 죽어버리다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분을 기다려왔는데 죽어버리다니, 그런 힘이 없는데 왜 이 땅에 오셨단 말이냐, 그분을 기다리라고 왜 얘기를 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의 세력은 더 두 눈을 부릅뜨고 인류를 겁박하지 않겠어요? 어둠의 세력은 이 세상의 악한 권력들과 결탁하여서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가슴앓이를 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늘은 닫혔습니다. 구원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죽음의 세력이 항복합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갇히셨던 그리스도께서 살아 나오신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주무시다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찬란한 빛에 둘러싸여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를 막아둔 바위가 깜짝 놀라 굴러 나갑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천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쓰러지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 앞에 항복한 듯이 보이는 그 무기력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옥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이름은 연약한 이름이 아닙니다. 연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 구원의 권세입니다. 우리 구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찮은 것이에요. 뭐 저런 방식이 저렇게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거부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정죄하던 모든 세력들의 입이 다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의가 이제 나의 의가 되고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리뎀션,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죄의 사함을 받아, 죄의 빚이 다 지불이 된 겁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라고 질문할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삭을 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지불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를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차라리 나는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를 담당하셨대요. 다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물 위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목자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식하고 미혹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비틀비틀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다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유혹의 영향을 받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나가서 예수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클레이, 흙으로 만든 그 파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든 이 클레이인데 여기에다가 보배를 담아 두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가, 질그릇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해서 사람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인 나를 자랑하고 선전하면 내 능력이나 내 뭐 용모나 내 권력이나 내 명예나 내 재산이나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면은 사람들이 뭐 그건 나도 있는데 하고 구경하지 않는데, 뭐 저 사람이 뭐 힘이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뭐 별로 이렇게 두드러진 것이 없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질그릇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질그릇이 차라리 깨지는 게 낫겠죠. 이게 깨지고 이게 없어져야 보배가 잘 드러나는데, 내가 왜 깨져 해가지고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사람들은 보배를 못 보는 겁니다. 내가 깨지고 나면 내 뒤에 놀라운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 예수님이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셨지만 그 연약함이 우리를 살려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연약함으로 이 땅에 마무리하셨지만 우리를 결과적으로 살려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함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는 것이나 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면 오히려 그 연약함이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9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 내가 약하였는데 어떻게 상대가 강해지느냐? 내가 저주었는데 어떻게 상대가 이기고, 내가 가난했는데 어떻게 상대가 부하게 되고, 내가 주었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잘 되게 되었는가? 이게 세상의 역설인 겁니다. 세상에는 우선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똑똑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나를 보호한단 말이냐, 누가 나를 지켜준단 말이야, 내가 비실비실하고 어리숙해 보면 사람 다 무시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한 가장 어리석고
어리석고 여린 방식 아닙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방식이에요. 다 잃어버린 방식, 다 내어주는 방식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살림받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고백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닮은 자식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 되려면 아버지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 있는 사람이 드러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계속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39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악한 자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면 그 성질나가 참기 어렵습니다. 그죠? 악한 자가 내가 제압하지 못하면 국가 권력이 오든지 이웃이 와서라도 제압을 해야 되지,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리지스트 하지 말라. 그게 뭔 얘기입니까?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른편 뺨, 이 오른쪽 사이드를 때리면은 왼쪽을 돌려내려. 이거는 절대 안 되죠. 그죠? 사람이 지더라도 돈 뺏으면 괜찮은데 내 뺨을 쳐. 어떤 사람이 말이죠, 속옷을 달래요. 이 안에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겉옷까지 주랍니다. 겉옷까지 속옷 주고 겉옷 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또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져요. 원마일 가자는데 투마일 가자, 이런 말입니다. 원마일 걷자에도 안 걷는데 남이 가져간다고 원마일을 더 따라가겠어요? 자,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요런 건 조금 주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솔직히 아내도 성질나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원수를 사랑해? 자식도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이 안 되어요. 정직해야죠. 사랑이 됩니까? 자,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같이 한즉, 야, 그러면 거기다 예수님 설명해. 야, 이거 사실 쉬운 게 아니야. 나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나 힘써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위로가 돼. 그죠? 어떻습니까? 야, 그 정도 좀 해봐. 그러면 좀 그게 뭐 괜찮지 않을까? 그게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성성하려면 그런 정도는 해야지. 한번 힘써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심을 하는데, 야, 갑자기 너무 점프해버리는 거야. 이게 45절이 너무 확 올라가 버리는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리니.
자, 이 45절 자, 이걸 한번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라고. 이 개역 성경의 번역에게 좀 문제를 가르쳐 올 수 있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고 환난당한 사람을 돕고 져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를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 상태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훨씬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자,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어떤 모습을 띠고 살게 되느냐?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모습을 띠고 살게 된다. 왜? 네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이 해는 하늘의 선을 말하죠. 여러분, 이 지구가 세상에 가장 수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별이잖아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 있잖아요. 여기서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드는 세상, 인간의 탐욕이 망가뜨리는 것이 문제이지, 인간이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뭡니까? 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아름다운 곡물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여러분 강과 바다에는 풍부한 의족 자원이 넘치지 않아요. 탐욕을 우리가 품지 아니하면 인생이요,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길 가다가 하나님 매번마다 힘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아마 한 달 살고 벌써 다 죽었을걸요. 그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드러내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 힘이 있으면 이 성품이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지 않겠어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 거죠. 힘을 빼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사명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셨어요? 눈을 보라리고 협박하고 힘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시켰잖아요. 하늘의 미라대에서 썩는 길을 가셨잖아요. 그런데 사는 길이 있더라. 이걸 교회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내어주었는데 살려지는 일이 있더라.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 모습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내가 연약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멈추시더라고요. 두 주먹을 쥐고 분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맞잡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요? 라고 힘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내 힘이랍니다. 하나님은 힘을 빼라고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억지라도 약해지십시다. 약해진 그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십시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예수님 보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가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믿고 그대로 해보십시다. 내 힘을 빼고
정말 내 마음에 힘을 빼고 눈에 힘을 빼고 목소리를 낮추고 나를 드러내려는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주님께 그대로 맡기고 그대로 따라 보십시다. 그곳에 사람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